3.1절 105주년을 저희가 이틀 전에 보냈습니다. 3.1절을 맞아서 최근에 파묘라는 영화가 인기 중에 방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백두대간에 쇠말뚝을 박았다는 그런 영화의 모티브입니다. 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본다고 하죠. 꼭 제가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 영화가 3.1절을 맞아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소위 풍수 침략이라는 것이죠. 무형의 침략. 예를 들면 백두대간에다가 쇠막대기를 박는다고 민족 정기를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든 나라의 정기를 끊겠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쇠말뚝 사건은 그 진위 여부는 아직도 논란 중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다. 또 어떤 분들은 봐라, 여기 쇠막대가 이렇게 많은데 그거는 측량 때문에 꼽은 거다. 진위 여부는 논란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일들, 다시 말하면 무형의 침략, 직접 침략도 하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걸로 민족의 정기를 끊어놓겠다. 이 무형의 침략에 관한 건 예전에도 있었고요.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쟁이 아닙니다. 발람을 불러서 전쟁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불러서 뭘 하는 거냐면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무형의 침략이죠. 이 일을 발람에게 맡깁니다. 이게 실효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옛날부터 쭉 있어 왔던 일들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을 부서뜨리고 전진해 오니까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겁이 났어요. 이대로 있다가 안 되겠다. 싸움은 해야 되겠는데 싸움만 갖고는 안 되겠고 저들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는데 먼저 저주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발람을 불러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발람을 처음 불렀는데 발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더 많은 재물과 고관들을 보내가지고 발람을 불러서 이제 이 발람이 욕심 때문에 가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최근에 있는 그런 3.1절을 맞아서 그런 이야기들, 그 영화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던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제 제가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형의 침략이 가능할까요? 저주를 내리는 게 가능할까요? 세상은 전 모르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는 게 가능할까요? 또 다른 어떤 힘을, 어떤 용한 무당을 통해서 교회를 저주하고 예를 들면 발람을 불러서 발락이 이스라엘 저주하고 그게 통할까요?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발람이 축복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이 스토리가 22장부터 24장까지 석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23장 마지막 부분 읽었죠. 발락이 발람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쟤네들 저주해라. 근데 웬걸요? 불러놓고 시키니까 하라는 저주는 안 하고 축복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3장 21절 30절은 세 번째 축복하는 대목입니다. 저주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발람을 보낼 때 그랬거든요.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축복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발람을 소개하자면요,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는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복술가이자 예언자입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용한 무당 정도 될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란 뜻이에요.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에서도 포스가 느껴지죠? 이름에서도 보듯이 이분은 저주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한번 저주를 내리면
예? 그 사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발락이라는 한 나라의 왕이 당시에 명성이 자자한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저주하려고 한 것을 보면 발람의 저주가 상당히 실효성이 있었고 먹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증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을 부른 겁니다. 발락이라는 이 모압 왕 이름의 발락이라는 말의 뜻도요. 파괴자, 약탈자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이고 발락이라는 뜻은 파괴자, 약탈자라는 뜻이에요. 야, 이름도 정말 고약하죠? 이 두 사람이 합쳐가지고 쌍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발락은요 3번이나 장소를 옮겨가면서 똑같은 제물과 제단으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발람이 자꾸만 똑같이 축복을 말하니까 야, 이게 터가 안 좋은가 보다. 야, 옮겨요. 3번을 옮깁니다. 야, 여기서 너 또 축복해? 절로 가보자. 이게 3번을 옮기는데 옮겨가는 데마다 발람이 축복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답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주 전문가가 이렇게 공을 들여도 안 됩니다. 뭐가 안 되죠? 하나님 백성 저주하는 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시거든요. 26절 보시죠.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내가 불려올 때부터 얘기했잖아. 나 그분이 시키는 대로밖에 당신한테 말 못해. 축복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저주 예언가 발람이 저주를 못합니다. 자기 특기를 못 살려요. 여러분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할 수만 있으면 저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재산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발락이 발람을 부를 때 너 와서 이거 저주만 해주면 내가 막대한 재산을 주겠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따라온 거예요. 원래는요 하나님이 발락이 발람 불렀을 때 가지 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냥 안 갔거든요. 두 번째 더 많은 재산과 고관들을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가지 말아요? 갈까요? 아니 처음에 가지 말라 그랬으면 안 가야 되잖아요. 또 물어본다는 건 욕심이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가라. 또 하나님 뜻이 있어요. 가라. 대신 내가 시키는 말만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 유명한 여러분 그 나귀 새끼가 말하는 거 있죠?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왜? 넌 내가 시키는 말만 하라는 걸 경고하신 거예요. 짐승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저주를 못합니다. 결국. 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만천하에 이스라엘이 발람이 저주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보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합니다. 축복. 대적이 축복하는 나라, 저주 전문가가 축복하는 나라의 의미가 있잖아요. 원수가 인정하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뭘 보이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백성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놀랄 일이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요만큼 터럭만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시편 23편 5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셔서 넘치는 장소가 어디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원수가 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세요. 원수가 축복하는 나라, 원수 앞에서 축복받는 나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이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는 나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과 교회가 그런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주하려고 해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건 뭐냐면요, 조금 더 들어가 보실까요? 발람이 자꾸 축복만 말하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25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이것도 재밌는 말입니다. 여러분 발락이 발람을 왜 불렀죠?
저주하라고 불렀어요. 근데 불러놨는데 얘가 자꾸 축복만 말하거든요. 그냥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말이 좀 바뀌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자, 근데 그 말 듣고 발람이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습니까? 예? 그 말 그러면 발락이 그렇게 처음엔 저주 부탁했지만 축복 말하니까 이거 아무것도 말하지 마. 그러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니요. 계속해서 발람은 축복을 말합니다. 계속 축복. 그냥 가만히만 있어달라. 저주가 아니까 가만히만 있어달라고 해도 축복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은 축복만 있을 뿐이다. 믿으십니까? 아니,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은 못 받아도 그냥 가만히 뭐 복을 못 받는 건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 아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복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믿으면 모두가 복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이니까 그냥 세상에서 이런 말 한다고요. 재수가 없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재수가 없는 거야? 하는 일마다 안 된다.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손대는 곳마다 마이너스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 비슷한 말 하더라고요. 박복하다 말이야.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박복합니까? 저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우리 집구석은 왜 이래?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래? 그런 말 하시려거든 예수 믿는 완장을 떼고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저주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축복만 말하잖아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 달라는데도 계속 축복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오직 축복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지 못한 사람 없습니다. 아예 뭐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뭐가 불만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게 불만이다. 난 이런 부분에 복을 못 받았다. 아니,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준 겁니다. 하나님이 몰라요? 하나님이 다 필요하시니까 준 거예요. 그것도 복이에요. 이 경지까지 올라오셔야 됩니다. 뭐 다 좋은데 목사님, 우리 집은 왜 애들이 이러는지 몰라? 그 집에 그게 필요하시니까 주셨겠지. 결론은 뭐냐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요, 우리 앞에는 축복의 길만이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요, 복 받지 못한 사람은 없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나는 복을 못 받았다.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방의 저주 전문가를 통해서 계속 축복만 말하게 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려요. 그들의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죠? 저주하려고 불렀는데 그 저주하는 입으로 축복을 하시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잘못되게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못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교회를 만약에 저주하잖아요. 저주하면 이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이 진짜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내가 놀랐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보십시오. 이런 말이 나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여기까지만 읽어놓고 여러분 예수 믿다가 예수님 증거하고 뭐 111 운동하다가 바깥 나가 전도하고 막 이러다가 세상 사람들이 막 여러분 욕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그런 말을 할 때에는, 바로 그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복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하고 한번 섞어서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고 욕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욕을 얻어먹고,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때
때에는 우리에게 복이 있대요. 왜? 하나님이 그들이 말하는 그 저주를 복으로 만들어 주실 거니까. 믿으십니까? 그들이 욕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왜?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욕을 많이 얻어먹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욕을 많이 얻어먹기 바랍니다. 욕의 세상에도 이 말이 있더라고요. 욕 얻어먹으면 오래 산다, 그 말 있죠. 그게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그게 성경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주님을 그냥 욕 얻어먹지 말고 주님 때문에 욕 얻어먹으면 주님이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 말을 내가 다 바꾸어서, 그 사람들이 그 말 안 했으면 좀 나은데 그 저주의 말을 해가지고 그게 다 바꿔서 복을, 너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욕 얻어먹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다. 하나님이 그들이 말하는 그 저주를 다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는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절대로 저주할 수 없어요. 우리에겐 오직 축복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만약에 어떤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다든지, 세상이 우리를 반대한다든지,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럴 때는 복이 있대요. 그 말은 이런 뜻이잖아요. 그들이 욕하지 않을 때는 모르겠는데 그들이 욕할 때는 복이 있다. 그렇죠? 왜? 그들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저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와, 그 말씀이 그 뜻이구나.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요, 신구약 성경이 막 이렇게 꿰져요. 그렇게. 여러분, 세상이 축복하는 나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뀌지 않는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축복하는 나라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 축복은 저주로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한 바뀌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어떠한 시도에도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에 집요한 저주의 공격의 시도가 있었죠. 발람을 데려올 때 2번이나 사람들을 보내서 불러옵니다. 한 번 불렀다가 발락이 발람을 불렀는데 와서 저주해라. 쟤 안 온답니다. 안 오면 때려쳐라. 뭐 걔가 하든 안 하든 뭐 전쟁은 칼로 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2번 또 불러요. 아마 2번째 안 왔으면 삼고초려 했을 거요. 왜? 그게 그냥 희료가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불러다가 저주하려니까 축복만 하니까 터가 안 좋은가 보다 3번이나 옮겨서, 그렇죠? 저주를 시키죠.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매우 집요하게 한 번, 2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저주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매우 집요합니다. 그러나 무슨 짓을 해도 소용이 없네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술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면 잘못될까 봐, 야,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이 언제 잠깐 졸고 계실 때 내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 여러분,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까 봐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신다고 하신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시도를 하든, 성경을 보면요, 세상이 어떻게 하든 우리의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는 한.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리 운명은 바뀌지 않아요. 요셉을 볼까요?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넘겼어요. 그렇죠? 요셉이 복 받는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팔아넘겼다고요. 세상이 발락이 하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팔아넘겼어요.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됐죠? 잘 됐죠? 팔아넘겼다고 종이 됐다고 바뀌었어요? 운명이 안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이번엔 거기 갔는데 그 주인집도 부인이 또 유혹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죠?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다고 해서 요셉의 운명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대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 축복이라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한 번 받은 축복 안 바뀔까요? 왜 안 바뀔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축복의 통로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복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저주를 주거나 그걸 결정하시는 다른 존재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께 허락받고 했죠. 하나님만이 그럴 권리가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주관하십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거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우리나라의 모 기업, 큰 기업입니다. 근데 이거 최근도 아니에요. 저 이런 거 많이 들었거든요. 뭐 어떤 큰 기업에서 자꾸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새 중대재해법이 생겨가지고 이게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데는 어떻게 하냐. 사고가 자꾸 일어나니까 용한 무당을 모셔다가 1,000만 원짜리 구슬했답니다. 목사님 그거 어디서 들었냐고요? 전 다 듣는 데가 있어요. 제가 다 새작들을 다 심어놨거든요. 곳곳에 새작을 심어놔가지고. 여러분 1,000만 원짜리. 근데 그 놀랍지도 않은 게 옛날부터 많이 들었어요. 돈 많은 집들이요. 예? 예수 안 믿는데 돈 많으면죠. 돈 많은데 무슨 일 생기잖아요. 돈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 굿을 해요. 자기네 집에서 하면 좀 그러니까 저 그 굿당에 가가지고 돈 주고 1,000만 원짜리 돈 주고 무당 잡아다가 이번에 파묘에서 김고은이가 했던 역할. 예? 그래서 굿을 한다니까요. 1,000만 원짜리.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하면 액땜이 될까요? 그렇게 하면은 복이 올까요? 내가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 100만 원만 들고 오세요. 응? 나한테 100만 원만 들고 와. 쓸데없는 짓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돈 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 벌었잖아. 1,000만 원짜리 굿할 필요 없어요. 1,000만 원짜리 굿을 하면 뭐 액땜이 되고 오늘 이번에 그 파묘라는 영화도 그렇죠. 뭐 집안에서 그런 거 여러분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뭐 집안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몇 자리가 안 좋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이거 꿈에 자꾸 나타나고 뭐 이렇게 요즘 되는 일이 안 되는데 묘를 옮겨야 된대요. 심지어 목사를 모셔다가 묘를 옮겨. 예전에 저한테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도 뭐 가서 기독교적인 마음으로 저는 예배 얼마든지 드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좀 미안했던지 딴 분 부르시더라고. 딴 분. 그 동네에 있는 목사님. 멀리 가야 되니까. 여러분, 몇 자리 옮기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까? 그렇게 믿으시려면 예수 믿는 완장을 떼요. 떼. 떼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온갖 잡신 다 믿어도 좋아요. 용한 무당 찾아다니고 바보 같은 짓이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23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아까 여러분 그냥 싹 넘어갔죠. 23절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믿으십니까? 세상 뭐 귀신이고 뭐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섬기면요 근접할 수가 없어. 또 볼까요? 예레미야 1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성경에 이런 말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온갖 잡다한 소리 하는 거 듣지 말라는 거죠.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몇 자리가 어쩌고 뭐 이런 걸 두려워하는 거죠.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5절도 보십시다. 5절에도 되어 있어요.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 법당에 가면 있는 그 앉아 있는 거 있잖아요. 걷지도 못하잖아요.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파묘를 하면 몇 자리로 옮기면 복이 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딱 이 대목에서 요즘 그런 게 자꾸 영화 보고 와서 자꾸 뭐 그런 것도 있나 혹시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완장 떼고 하세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가서 복을 구하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복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세상은 여러분, 아까 제가 그런 전제를 달았죠. 축복이 변하지 않는다고. 단 조건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뒤에 가서 보면요,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 스토리가 나오고 갑자기 이제 발람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25장에 가면요, 바알보올 사건이라는 게 나와요. 전공법으로 안 되니까 술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 바알보올 사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우상하고 숭배하고 이렇게 음행을 하게 해가지고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이게 누가 꾀를 낸 거냐? 발람이 꾀를 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재산이 탐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갈 때쯤 돼서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발람이 제가 하나님이 시키는 저주는 못하고요. 근데 방법을 하나 가르쳐줄게요. 그러면서 가르쳐준 거예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31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24,000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받는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스스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저주할 수 없어요. 그럼 방법은 뭐냐? 우리가 스스로 부패하면 되는 거지. 그 스스로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멸망당하도록 사탄이 자꾸 일을 꾸밉니다. 죄짓지 않아야 됩니다. 죄짓지만 않으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세상이 축복하는 나라, 저주 전문가가 축복하는 나라.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축복만이 있는 나라, 오히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나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속한 믿음의 세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한 세상이 별짓을 해도 안 바뀝니다. 인형 갖다 놓고 침으로 찔러도 안 됩니다. 목사 모양 갖다 놓고 침으로 앞만 찔러도 안 됩니다. 되면요, 그냥 제가 죽을게요. 그냥. 하나님만이 유일한 복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고 세상의 온갖 사술에 현혹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권위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저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저희들은 복받은 백성입니다. 주님, 이런 은혜 가운데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의 백성인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축복, 세상도 축복하는 나라, 저주 전문가도 축복하는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그 축복이 변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며 온전히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잘못된 이야기들과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축복하는 나라, 저주에도 축복으로 바뀌는 나라, 그 축복이 변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 백성으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복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